을 같이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무더운 한 주를 또 이기고 또 하나님의 전까지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휴가를 맞아서 서울로 호캉스를 갔다 왔는데요. 너무너무 더워서 우리 막내가 중간에 여행을 포기하고 집에 가자고 그래서 일찍 집에 왔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그 청와대를 갔다 왔는데요. 이 더운 날 가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전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 청와대 갔더니 짐을 싹 다 빼고 그냥 덩그러니 그냥 이 공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게 없더라고요. 하나도. 네, 하나님의 전에 오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캉스를 오신 겁니다. 네, 하나님의 전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개인적으로 다 경험하시고 풍족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교회 하나님의 전을 나가신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순서가 전교인 참여 순서입니다. 혹시 카톡들 보셨나요? 한 주일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혹시 이제 생활 가운데서 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감사와 찬양의 간증들을 잠깐씩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이크를 들고 오래 잡고 계시지 마시고 감사한 내용을 짤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뿌려진 모든 씨는 그 종류대로 수확을 낸다.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다 긍휼과 동정과 사랑의 씨를 심어야 한다. 곧 수확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우리에게 거두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오늘 말씀하신 긍휼과 동정과 사랑의 씨를 심어서 이웃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안식일 날 휴가를 맞이해서 덕소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한 아이가 와서 장로님 저 하늘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엄마한테 얘기 듣기를 아이가 우울증이 걸려서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 사람하고 가족 예배를 드릴 때 한 2달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나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그렇게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그 아이도 울고 그렇게 해서 아주 참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다시 한번 느끼면서 안식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먼저 해요. 시간 없습니다. 빨리빨리 하십시오. 저는 요즘에 블루베리 밭에 맨날 출근합니다. 근데 가서 맨날 풀 뽑고 그 전정을 해야지 여름 하지 전정이 좋다고 막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전정하고 또 풀 뽑고 이러면서 이제 시대의 소망을 듣는 성경으로 시대의 소망을 계속 들어요. 근데 듣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 하루에요 1시간씩 예수님의 생애를 명상하는 게 좋다고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터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인몰동 계곡의 물을 이용해서 집에가 선풍밖에 없는데 그 계곡물로 하니까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3번씩 그냥 물을 퍼찌 끓이니까 너무 시원해서 에어컨 자연식으로 잘 지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어저께 새벽 아침에 아침을 해놓고 불이 나게 밭에 가서 세상에 들깨를 심었는데 깨보다가 풀이 더 큰 겁니다. 풀 속에 묻혀가지고 노랗게 그렇게 된 걸 보면서 저 깨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나를 심었으니 책임지세요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나절 그 뜨거운 데서 풀을 매줬습니다. 다 해서 그 깨가 자유롭게 햇빛을 보고 자랄 수 있도록, 그걸 제가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적으로 많은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말도 어둔하고 또 이제 이렇게 좀 하니까 저는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내니까 제가 이제 올케가 직장암이 걸렸어요. 직장암이 걸려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동안 몸은 좀 회복되었는가? 그날 올케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잠을 설쳤네. 나도 그렇고 자네도 그렇고 어쩌든지 잘 먹으며 마음을 편히 가지며 동생이 그나마 열심히 돈을 벌어 입원비를 충당하니까 하루속히 나와서 새 집에서 즐겁게 살아보세나. 우리도 그렇게 되길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밤도 편히 쉬기를 기도합니다. 손은 이제 올케가 이제 조금 이렇게 해서 그 요양원에 가 있어요. 그래서 손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발은 아직 자꾸 벗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형님도 많이 편찮으신데 마음 아프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먹기 싫어도 먹으라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형님 말씀대로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 날을 기대해 봅니다. 형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계절 중에 농사 짓는 사람은 이 복대가 제일 길어온 것 같아요. 저녁 때 해 넘어갈 때 이 가위를 못해요. 땅에서 열이 올라. 게다가 실전에밖에 안 되는데 요새 우리는 5시에 기상합니다. 5시 기상해가지고 5시 반까지 다 밭에 나가요. 3시 다. 그래가지고 한 10시까지 일을 하고 그때 가서 아침을 먹어요. 그래 지내니까 그 10시부터는 뭐 잘 때까지 일이 없죠. 일을 못 하니까 살이 쪘어. 한 2kg 늘었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더위 중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뭐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최 장로님은 유비무환을 모르나 봐. 그 풀 요새 하루에 한 뼘씩 크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뼘씩. 그 며칠 안 가보면 그냥 수북해요. 이거 들깨 그래 뽑느라고 참 풀 뽑느라고 욕 보셨습니다. 그 더위에. 예. 네. 저는 이렇게 찬미,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아침에 준비 찬미 할 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 이 찬미를 할 때마다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뭐 어떤 이게 노래를 부르다도 이 가사가 나오면 제가 안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이거 할 때마다 아주 용서가 안 되는 정말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찬미를 정말 부르기가 싫었어요. 이게 정말 이 친구를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다가 어느 날에 보니까 우연히 이제 횡성에서 그 친구를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대화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또 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가 너무 좀 내가 나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아침에 일부러 제가 아까 준비 찬미 이 찬미를 불러봤는데 내가 남을 용서한다는 거는 그게 너무 오만인데 너무 나 자신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찬미를 부르면서 너무 제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저는 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도 참 부족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는 말씀대로 한다고 이제 11조도 정확하게 드리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선물까지 모든 현금 수입은 물론이고 뒷밭에 심은 뭐 채소까지 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에서 드리고 이랬는데 평소에 듣고 전에 또 읽기도 했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또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부끄럽지만 저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제21조를 지금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 이제 한 몇 달 됐는데 처음에는 좀 걱정했어요. 수입도 별로 없는데 제21조까지 드리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복을 주셔가지고 참 하나님의 신명기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축복받을 때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소 제도를 따라서 11조를 달 드리고 서로 사랑할 때 축복을 받았던 것을 연상하게 됐어요. 이러면서 지난 며칠 전에는 참 제가 잘못해서 큰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지켜주시고 이 못난 사람을 늘 돌봐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오늘 일하는 매일 집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어머니와 저와 우리 장로님과 이제 셋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침마다 그래요. 어머니, 우리 굉장히 행복하죠. 이제 그러면은 행복하지. 이제 우리 장로님 보고 우리 행복해요. 그러면 행복하지.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쪽 줄에서 마이크가 언제나 오나 기다리는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저쪽에다 넘겨드리겠습니다. 할 얘기 많은데 그 뒤에 저는 요 며칠 전에 아주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뭐 집에 누수 탐지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 여기네 도와주는 집사님 집에서 수돗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전문가 아니라고 그래 이제 수도 그 누수 탐지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왔다고 와서 좀 같이 봐달라고 갔더니 이 양반들이 집이 이제 꽤 좋은 집인데 안에서 터져가지고 고치게 되면 150만 원. 그 다음에 밖에서 만일에 터져가지고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값을 못 정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깜짝 놀라가지고 좀 두고 보자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출장비만 주고 보냈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근데 가만 보니까 화장실에 가봤더니 화장실에 물을 너무 높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물이 계속 그렇게 조금씩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안에 계량기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한 3만 원 정도 나오는 계량비가 한 7만 원, 8만 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 고쳐놓고 그랬는데 도저히 다시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걸 어떻게 지금 좀 돌아가요. 그래서 맨 1층에 있는 이제 화장실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걸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시내 가가지고 이제 그 물 오리는 거 그거 딱 바꿔놨더니 딱 안 새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제가 이 누수 탐지 전문가가 돼가지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집에 지붕이 새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그런 인상을 주셔가지고 고치게 해줘서 감사하며 어저께 아주 감사하고 돌아와서 그분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안 그러면 안에서 조금만 고쳐서 150만 원을 내야 되는 건데 그저 뭐 5만 원도 안 되는 재료비 줘가지고 딱 고쳐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요즘에 알바를 좀 뛰고 있어요. 알바를 좀 뛰고 있는데 이제 건축이라는 알바예요. 근데 인력 사무소에 가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3일 정도 했거든요. 지난주에 3일 정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차편이 없어요. 이제 요즘에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자전거를 타고 체력 단련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태장 인력에 다니고 있습니다. 태장 인력에 다니고 있는데, 이 명륜 이동에서 태장동까지 가려면, 거기까지 가려면 빨리 가면은 15분 정도 걸리고요. 좀 천천히 가면 20-30분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침에 첫날 이렇게 갔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침에 이렇게 더운 날씨잖아요. 근데 아침에 자전거 타고 갔는데 되게 시원한 거예요. 이게 시원해서 기분이 아주 상쾌하게 그렇게 갔는데 이렇게 3일 동안 계속 일을 하는데 이제 어제는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제는 제가 차편이 없었는데 차편을 타고 가게 된 거예요. 세 명을 불렀다고 그래서 이제 세 명이 가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합이 3명이었어요. 합이 3명인데 거기 2명이 가 있었었는데 조공 한 명을 더 불렀었는데 이 3명이 갔는데 이 2분은 빠지게 되시고 제가 거기 이렇게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차편도 그냥 저절로 그렇게 생긴 거고 여기 3명이 가는 바람에 이제 제가 차가 없으니까 다른 분 차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3명이 가게 되는 바람에 차편도 생겼고 또 일을 또 하게 됐고 일당도 또 더 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주 운수 대통한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많이 아팠는데 일을 못하게 될까봐 많이 염려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래도 끝까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몸도 많이 호전될 수 있도록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해요. 목요일 저녁인데요. 제가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우리 레오가 계속 기침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침이 심해서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어서 나가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안고 지금 부축하고 있고 또 지네 엄마도 또 잠을 못 자고 같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죠. 이 어린아이가 숨을 못 쉬고 이렇게 가래 때문에 계속 기침하는데 하나님 좀 불쌍히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들어와서 한참 있는데 기침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침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때까지 잠을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소자의 기도지만 들어주시고 이렇게 응답하셔서 그 어린 아이가 고통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리우리가 걔가 상당히 욕심이 많아요.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은데 자주 지네 동생하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양보도 없고. 그런데 어제는 이제 자기가 무슨 각오를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우리 동생한테 잘해줄 거라고. 하늘나라에 내가 꼭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 어린 아이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 생각을 넣어주셔가지고 이 어린 아이로 하여금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장로님까지만 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저는 네. 그 전에 많이 했으니까 우리 최 집사님 하나 시민들로 넘어갑니다. 네, 기래교회에 어제 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릴 때 인벌동에서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두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기억나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찬미를 부르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벅차고 감격해서 눈물이 나서 기도할 때 가서 눈물 닦고 왔는데요. 하나님 인도하심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손님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장로님 옆에 우리 동생이신가요? 함영희 집사님 경기도 광주교회에서 오셨고요. 우리 옆에 어머니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횡성 전원교회에서 오셨네요. 우리 손태순 장로님 또 음창래 집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손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저에게 또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잠깐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니까 여기 아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7년도에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한 5만 권 정도 팔렸고요. 팔린 게 아니고 제가 나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은 금년 7월 달에 나왔습니다. 끝나지 않은 여행, 두 번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1차로 18,000권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 일권을 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원해 주셨지만은 어떤 목사님은 또 4번 읽었다는 분도 있고 우리 일본에 있는 우리 김 목사님은 이 책을 읽고 일본어로 번역해 놨어요. 근데 이제 이걸 출판하려니까 정부가 약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 있는 우리 또 교포들은 아이들이 영어를 한국어를 모르니까 영어를 해달라고 해서 이 망문을 또 찍어서 번역해가 보냈어요. 그 제가 일권을 쓴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언제 나오냐고 자꾸 그렇게 도촉을 했어서 두 번째 책은 재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와서 정말 그들 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도울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책을 쓰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이번에 이제 작년에 갔다 와서 집필을 해가지고 급변 나오게 됐어요. 18,000권을 찍었는데 여기는 제가 직접 이제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소표를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여기 원주는 제가 이제 남원주교회 또 중앙교회 새하늘교회 다 이제 태장교회까지 해서 오늘 이제 기래교회까지 왔습니다. 제가 가족은 한 권씩만 가져가시고요. 이 책 꼭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코로나 끝나면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코로나 끝나서 이제 제가 나이도 있고 우리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해요. 아프리카 그리 쉽게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 전영건 목사님 다녀오신 다음에 밥을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주식이 옥수수예요. 옥수수 심을 때 비가 오지 않아가 파종을 못해. 보통 우리 식물이 100일 만에 먹는데 그 100일 동안에 옥수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굶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이제 옥수수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만 계속 나오고요. 우리는 뭐 이렇게 배부르게 먹는데 그분이 주식이 옥수수예요. 옥수수도 못 먹는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러면 아프리카를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코로나 3년 동안 안 갔고 나이도 제가 지금 8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간다고 그렇게 결정했는데 정말 굶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저희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석 달 동안 이제 계속 하나님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했는데 작년에 3개월 동안 한 2억 정도 돈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갔다 왔고 금년에 또 제가 가야 됩니다. 지금 9월 19일 날 비행기표 샀습니다. 작년에 11명 갔고 이번에는 13명이 갑니다. 가서 옥수수도 사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이제 작업하다가 지금 이제 금년을 받지만은 거기는 평신도 사역자가 한 달에 월급 25,000원 받아요. 평균 월급 노동자 월급이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3만 25,000원 받는데 작년에 제가 가서 그걸 좀 올려서 4만 원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 70명 월급도 주고 또 옥수수도 보내야 되고 이번에 제가 이제 한 1억만 가져가기로 하는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달 넘게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1억은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홍가희 목사님 가는데 제가 10,000불을 보냈어요. 1,400만 원 보냈는데 이번 한 9만 불 정도 가져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가 돈 이야기는 별로 안 할 게 있고 어쨌든 이 책을 꼭 읽으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 선교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또 여러 가정에 큰 축복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과 공부 학점 감사한 금에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 생일자가 있는데 우리 하람이 엄마가 생일자가 안 보여서 그래도 생일자에서 축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이 무더위 가운데서 잘 지켜주시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람이 엄마 생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날을 지켜온 것처럼 잘 지켜주시고 앞날에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저희 교회 오신 손님들의 발걸음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어제 새로 이사 최승미 집사님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늘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교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교사들과 또 반생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기획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 반으로 교과 진행하시겠습니다.